그런데 오늘 이 천국 진행 과정 중에서 한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가지시고 지혜로 이 모든 진행 과정을 경영해 가시는데 이 그의 종들이 그의 지혜를 미처 따르지 못해서 그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이 자신의 지혜로 주님께 무엇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8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라지입니다. 이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9절과 30절에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분명 종들이 이 주님에게 물었던 질문과는 대조가 되는 대답입니다. 주님 뽑을까요? 아니, 가만둬. 대조가 되는 대답과 질문이죠. 여러분, 물론 이 종들이요, 주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주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알곡을 해치는 그 가라지를 그냥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모든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주인을 향한, 주인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주인은 저 앞날까지, 저 세상의 끝날까지 바라보시고 거기에 이르는 방안이나 방법을 다 아심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길로 그 목표를 향해 가시고 있는데 종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종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했어요. 당장 자기 앞에 그 발 앞꿈치만 그냥 보며 갈 수밖에 없는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인이 조급해지고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만약 이 종들이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해서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라는 이 주인의 말처럼 그 염려가 현실이 되어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을 잘 듣고 행할 이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이 계시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가 됨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구원의 진리를 인생들에게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면, 혹은 그것이 변조시켜져서 아닌 것을 마치 맞는 것처럼 들려지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는 분명 그 인생 가운데에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어렵습니다. 위의 사실을 아는 이 마귀 세력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리려고 합니다. 전달되지 못하게 하거나 변질시켜 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에 대해 항상 깨어 주의하고 이러한 마귀들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잘 보존하며 이 진리를 세상에 선양해야 할 책임과 사명으로서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행하다가 알곡을 뽑아버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 기독교가 3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 진리를 다른 것으로 변조해서 유포하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를 정말 잘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그 이단들이 왜 잘못된 것임을 밝히 보이고 그들이 왜 이단인 것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 기독교가 이 이단에 대한 이 일들을 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예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이 관계가 밀착됨으로 인해서 이단이 더 이상 교회의 적이 아닌 국가의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단을 국법으로 다스리고 이 이단자들을 권력으로 누리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재산을 몰수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1231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 때는요, 이 종교 재판소라는 것을 설치하기 이릅니다. 이 종교 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을 찾아서 그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곳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법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종교 재판소로 인해서 이단자로 지목을 받았던 부류 중에 이 왈도파라는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교황을 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교회의 머리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밑에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화채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죠. 교황이나 종교회의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가장 높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직자는 부를 축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가난하게 많이 양성을 해서 그들을 많은 곳으로 전도를 보내고 선교를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라고? 여러분, 위의 내용들을 보면 이들의 신앙은 매우 건전하고 우수했습니다. 이 왈도파는 이뿐 아니라 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성직자의 독신이나 그리고 이 금식하며 고해 성사는 등 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전통들을 대부분 다 따랐던 자들이었죠.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전혀 이 사람들은 이단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왈도파 신도들은 종교 재판소로부터 이단이라고 이 핍박을 받으며 많은 수들이 죽어나갔고 그들의 거처를 빼앗긴 채 산과 들로 그들의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제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위와 같은 폐단들도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몰려서 죽거나 그들의 삶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얀 후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잡혀서 불에 태워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라지를 뽑자라는 그 선한 뜻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비록 자신들은 선한 출발이었다고 하나 이는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3번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일은 역사의 과정에서 국가의 힘이나 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인자에게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인자께서 가만두어라, 추수 때의 추수꾼들을 시켜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추수꾼은 인간의 종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재판처럼 교회가 직접 혹은 이 세속의 권력들을 통해서 이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알곡과 가라지 기원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재판도 이 선한 의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해야겠다는 이 선한 뜻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자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을 괴롭히고 죽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열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고 이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뜻을 주의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에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을 더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만히 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단과 그릇된 주장들을 다 방치하고 그릇된 교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떨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교회 내에서 그를 가르치고 타일러라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계속 고쳐 나가라는 뜻이죠.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를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말로 타이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아닌 말로 타이르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 타이르고 가르치다가 안 될 시에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재판소는 그 사람이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을 인간 사회에서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았지요. 여러분, 이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면 알곡을 잡아서 뽑아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은 교회 밖에서나 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자유를 조금도 제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고 엄연히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서 이 사탄의 세력이 뻗칠 수 없는 곳이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막 누룩처럼 교회에 전부 퍼지지 않도록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 지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징계를 하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고 가르치고 타일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타이르고, 그것이 안 되면 여럿이서 타이르고 가르치고, 그것이 안 되면 공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그에게 경고했을 때에 그래도 듣지 않았을 때에는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 앞에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마지막 5번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에게는 깊이 주의하고 경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상태를 살피는 안목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려는 끊임없는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열심이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비유는 세상 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의인들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심으로 그 나라가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아는 것에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우리들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또한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